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시간은 참 모든 것이 지금 악한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한 1년 후쯤 정확히 달수로 치면 1년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해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위기가 오고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지며 그리고 적국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 아니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활동해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챙기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이 진짜 참 말씀인지 헷갈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예레미야한테 멍에를 메고 줄을 가지고 땅에 끌면서 그를 또 다니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줄에 끌려가지고 바벨론을 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고 계속 그걸 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기만 하면 무슨 말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런 시기의 뜰에 감옥의 뜰에 갇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거기서 자유가 완전히 속박되어지죠. 그리고 죄수들이 지켜볼 겁니다. 뜰에서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할 것이 있다고 주신 사명이 뭐냐면 부르짖으라. 어디 뭐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거 뭔지 모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일해 주겠다.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셨을까? 하나님 기가 먹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약속을 하시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체질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보통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에 이걸 꿰뚫는 것이 어떤 간절한 욕망이 있을 때, 간절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그 간절한 소원 하나를 가지고 청이하게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것은 모두 꺼버린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절망한 그런 상태죠. 그게 경제적 위기가 있다든지 건강의 위기가 있다든지 가정의 어떤 위기가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뭐 누가 부르짖으를 하지 않아도 그럴 때 저절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하는 놀라운 계기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태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 육신의 모든 가능성들은 전부 다 꺼버려진 그런 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절대 부르짖는 기도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계속 부르짖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멘틀이라 할까요? 뭔가 내 주변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이상의 마음에도 불안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상의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좀 자유해지면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달콤한 그런 기쁨이, 달콤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 기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왼쪽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없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또다시 공격이 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할 때 다시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기도 응답을 쉽게 해주세요.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더 쉽습니다. 더 많이 받습니다. 내 생활이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무슨 의를 이룬 것이 없어도 기도 응답이 쉽게 일어나는데 좀 신앙생활을 해나오고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뭔가 눈앞에 금방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게 되죠. 그리고 염려가 오고 하는 그런 것이 떠나게 되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느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방식보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금방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더라도 마음속에 그러나 이제 이 때문에 불안하거나 답답한 그런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에 좋게 응답해 주실 그 믿음이 들어오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가 안 되어지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갈수록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주님이 분명히 이런 약속하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데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지워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그리고 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삶 앞에 수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가페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다른 것은 정말 우리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죄악에 부패되어 있습니까? 순간순간 다른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한 가지 마음밖에 없거든요. 아가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길, 거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 길 가는 것. 주님께서 바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부르짖을 때에 이상에 우리가 속에 스스로를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나가게 되면 이상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점점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서지게 되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대가 나아갈 때 차츰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제거해 주십니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아버지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 되기 위해 가지고 내 피는 참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피와 살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은 주의 피와 살로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의 그 아합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주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또 베풀어 놓으신 신령한 기쁨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점점 그 계시에 대해서 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 자체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려서 그게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냐? 절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그게 너무 엄청난 말이라 가지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갖고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이제 나타나. 예수의 삶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 그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에게 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자기에게 예언하게 하신 70년이 차면은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그 일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드기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 백성들 전부 다 멸망을 당한 건데 근데 BC 706년에 요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그 젊은이들, 철공, 하이텍 기술자들, 그 당시 철공이 하이텍 기술자죠. 목공이 하이텍 기술자. 그런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70년이 차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주 먹기 좋은 무화과처럼 잘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겠지만 이건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남아있는 이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라서 이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해버리십니다. 도망가는 온 세상이 다 흩어버리고 온 세상에 모욕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 크고 비밀한 일 70년 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겠습니까? 70년 같은 벌써 한 세대가 벌써 한 몇 세대가 지나간 세대인데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나라에 70년이 지나가 다시 그 나라에 적응되어 있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고토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오면은 벌써 적들이 그냥 다시 나라가 시작하면 괴로우니까 방해하고 할 것이 뻔한데 그래도 목숨을 내놓고 고토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까? 예레미야도 지금 자기가 그렇게 예언해놓고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나라가 시작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 일은 바로 70년 포로되면서 돌아오는 것 그걸로 알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더 엄청난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이 올 거예요. 그걸 또 예언합니다. 어쩌면 70년 포로대가 돌아와서 그 땅을 다스릴 어떤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 왕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어떤 그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지나봤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연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지금 예레미야 예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정말 70년이 차고 나니까 어떤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고레스와 그를 통해서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바벨론이 정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그런 기적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폐하고 그 정확하게 그 일어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일하시게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도 그 왕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나오는데 영원한 왕입니다. 그 왕은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신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항상 계셔서 다스린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천년왕국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왕으로서 모든 걸 평정하고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그 왕국이 올 것에 대해서 또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경험했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 땅에 정말 왕으로서 실질적인 모든 면의 통치자로서 지금 올레나의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천년왕국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에 강의가 있었던 것처럼 그 도표 7년 대환란과 그리고 그 앞에 대부흥 등등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 끝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우리 깨달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신비 속에 가둬놨던 어떤 그런 걸 전부 다 표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거 찾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당대에 들어와서 아마추어 고고학자를 통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근데 그 사람이 홍해길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잠시 쉬러 갔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냥 그 예레미야 동굴이죠. 예레미야 동굴 앞을 지나면서 갑자기 이 손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고고학을 주관하는 사람, 관리, 제일 높은 관리하고 같이 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교수가 아니면 허락을 안 해줍니다. 아마추어한테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발권합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노아의 방주도 발견하고 홍익길도 발견해가 정확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고각 관장하는 그 관리가 이분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람하이트의 손이 들리더니 한 곳을 가르치면서 저곳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말한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전에 그런 말을 할 계획도 없었고 자기는 거기에 숨어있는 건 정말 모르는 자기가. 그런데 자기 팔이 들리더니 정확히 가르치면서 저기 언약궤가 저 밑에 숨어있다고.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동굴 바로 밑입니다. 예레미야 동굴. 원래 예레미야 동굴은 해골의 동굴이라죠. 해골. 그게 왜냐면 눈이 푹 해골 동굴처럼 그렇게 뚫피어가 있어요. 그게 사람들을 극악무동한 살인자들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지나다녀요. 지금도 거기는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굉장히 번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무덤의 정원, 이름을 지금은 이제 무덤의 정원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혔던 곳,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혔던 곳이라는 그 돌문, 거기서부터 한 50m 떨어졌나? 바로 그곳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곳이 바로 언약궤가 숨겨져 있다는데, 실제 람하이트는 그곳에서 언약궤를 발견합니다. 한 몇 년 동안 폐렴 걸려가면서 자기 아들도 같이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폐렴을 다 걸렸어요. 왜? 흙 속에서 계속 하면서 하게 돼요. 이거 뭐 그냥 굴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맨손으로 특별한 기구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폐렴 걸리면서. 근데 그 언약궤를 발견해서 이스라엘 당국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사이트도 이분이 발견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동안 신비에 숨겨져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발견한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증거도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불신자들이 그게 꽉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그게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테스트머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증거를 하겠다고, 거짓임을 증거하겠다고 가서 스페인 오비도 성당에 그 조금 뜯어가지고 피 묻은 걸 뜯어가지고 정말 조사를 했는데 예수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 일이 증거였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잡지에 나왔어요. 2012년에 14년.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지금 표면에 다 드러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3성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지금 언약궤고 이런 거 다 발견되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2-3주 전에 이스라엘 고관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바로 그 언약궤를 제3성전을 지을 그 땅을 지금 현재는 그게 아랍 사람들이 잡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경호원들에게 경호를 받으면서 글로 들어가서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저는 마지막 제 대환련 7년의 이 마지막 시기 이 일어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우리가 지금 이 크고 비밀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어떤 문제 해결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대복을 지금 준비해놓고 계시다.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대복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고 이미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올 사람을 자꾸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너무 살아난 그 장군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풀어주라 하죠. 그래서 자유롭게 가시면 가시고 만약 우리 함께 가시면 대집해 드리겠다. 크게 잘 대집하겠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고국으로 가겠다 그러죠. 고국에 와 있다가 또 애국으로 전부 다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사람들한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으면 당신들은 다 죽는다. 돌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소망의 성에도 고국으로 돌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돌아가면은 바벨론 왕이 자기가 그냥 석점으로 놔둔, 총독으로 놔둔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일 거라 싶어서 무서워가 안 돌아가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런 사람이 그게 애굽에서 죽었을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아온 이유가 예레미야 동굴은 그전에는 해골의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면 그 무서워, 밤만 되면 무서워하는 그런 장소. 보면 해골처럼 눈이 뻥뻥하게 뚫려있고 코에 뚫려있는 그 동굴에 다 밤 되면 가까이 가기 싫어. 왜냐면 거기 또 사형 장소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 스산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이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지도록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그 동굴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로 바뀌냐면 해골의 동굴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동굴이라 바뀌었습니다. 그 동굴이 이제 무서운 동굴에 은혜로운 동굴이에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목숨을 다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용서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며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것이 일어나지도록 기도했는지 그 예레미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 전부 그 가슴에 그 예레미야의 그 음성에서 퍼져나온 그 은혜에 감동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레미야를 그 해골의 동굴을 부르지 않고 예레미야가 거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 동굴을 예레미야의 동굴이라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왜 해골의 동굴을 거기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란 화이트가 지금 발견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동굴 밑에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란 화이트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나무를 세운 그 장소, 그게 세 개의 나무 기둥을 박을 수 있는 그게 돌로 판, 깊이 이래 판 그것이 있고, 그리고 그게 지진이 나면서 쪼그라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그 밑으로 흘러가가 언약궤 위에 떨어진 언약궤 나는 그 바위 위에 시커멓게 젖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렇게 젖은 그 위가 젖은 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대로 피가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다 그 피를 뿌릴 때 그 죄가 용서됩니다.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그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서 자신의 그 피로 실제 그 말씀을 그렇게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피는 내시는 자그를 비벼서 증거를 해줘요. 그 피는 아직 살아있다. 염색체가 사람의 염색체 46개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4개라 남자의 염색체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게 모든 사람한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그 박관웅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감리교 부흥사셨죠. 그분의 간증이 시작합니다. 그분이 옛날에 시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에 인도하고 할 때 그분이 한참 잘 나시고 뭐 정말 모든 데서 그냥 그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골을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은혜 안 되게 기도하시더래요. 저 뒤에 돌아보니까 어떤 아줌마인데 방기도를 버스 안에서 그 사람한테 방기도를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시끄럽게. 정말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근데 또 돌아보니까 이제 그 방기도를 막 아주 크게 막 그냥 기도하시다가 또 애를 들쳐있던 애를 또 안고 막 어쩔 줄 몰라 이렇게 또 젖을 꺼내가지고 젖을 막 먹이고,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전혀 뭐 사람들 한테 상관없이 그냥 젖을 꺼내가 젖을 먹이고, 그럼 뭐 침을 튀게 하면서 막 방귀를 막 시끄럽게 해야 돼요. 그러더니 또 조금 가다가 그냥 버스 그 운전사한테 고함을 치고 버스 시합, 버스 세울 때도 아닌데 버스 막 시합. 참 예수 믿으면서 저래 믿으면 안 되지 싶은 것이, 이 박관웅 목사님은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가서 공에 인도하고 이 사람들을 좀 바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정말 덕이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하고 또 예수 안 믿겠다 하는데 어찌 저럴까 싶어요. 근데 하여튼 버스를 씌워주니까 안 씌워주니까 하도 이 양반이 난리를 치니까 버스를 씌워준대요. 근데 왜 내리려면 버스 사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린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사람 내리는데, 근데 이 버스를 가다가 정말 사고가 났어요. 타이어가 절벽길에서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그 버스가 높은 데서 끌어 40사람 죽고, 이 박관웅 목사님도 보호교고 뭐고 그냥 거기서 의식도 없이 거의 뭐 죽음이 났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이분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싶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분한테는 부흥을 인도할 수 있는 경험과 은사가 있었죠. 또 어떤 분한테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모든 걸 다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게 막 그냥 버스 안에서도 그냥 시끄럽게 방귀도 하고 정말 그 하는 행동이 덕이 안 되지 모르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박관웅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잘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험이라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깨어있나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마음, 이 한 길이 나한테 익숙한 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또 세상이 주는 꿈에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앞으로 다가올 그 일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일하지만 지금 나라가 망하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는데 그 회복할 일을 놓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회복의 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울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해골의 동물이 예레미야 동물로 이름이 바뀌고 그분이 또 그 언약궤를 숨겨놓고 어디서 기도하겠습니까? 숨겨놓은 그 언약궤 위에서 이 언약궤가 다시 땅 위에 나타날 수 있고 다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진리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울며 부르짖던 것이 이 언약궤가 이번 이 시대에 언약궤가 땅 위로 다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위해.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그 증거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그 불로 심판한 그 증거들, 물로 심판한 그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그 증거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놓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대복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듯이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은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이 기도에 대한 절박한 목마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먼저 마지막 그 파루시아가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복음을 약속하죠. 근데 이 대복음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우리 중앙의 교회가 바로 그 교회, 그걸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껴있는 사람, 이 박강훈 목사님 그렇게 봉연하면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셨지만 그런 영적 감동에 껴있는 것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그 초부, 그 초부의 영적 감동만큼은 되지 못했던 그 초부는 위대한 신약이 없어도 그분의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껴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그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 그냥 뛰어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기도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멘트를 우리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비전을 더 보게끔,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그것이 내 것이 되게끔 해서 이제 그것을 붙들고 이제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그리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을 수 있는 놀라운 한 분 한 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의 그 기도, 그 골고다의 그 해골의 동물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 은혜의 동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이 그렇게 답답하고 눌리고 소망도 없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은혜의 예레미야 동물처럼 여러분 성자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습니다.